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9일 말씀 묵상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온양삼위교회 성가대실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 찬양대들이 이곳에 와서 연습을 하고 올라가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각 구역들이, 각 지역들이 또 와서 이곳에서 연습을 하고 수요 예배 때 특송을 하는 곳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곳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찬양대가, 성가대가 모이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또 이곳에서 또 열심히 연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할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찬양대들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밤중에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이야기들로, 수많은 모의들로 예수님에 대해서 죄 정죄를 하고자 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 가운데서 이제 대제사장이 네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 내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신성모독으로 이제 정죄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새벽에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를 그렇게 결박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빌라도에게 가서 그 가운데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다시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아무리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님께 어떤 정죄할 것이 없음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명절이 될 때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한 사람을 내어주는데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내어놓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옆에서 충동하여서 군중들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여라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라바는 놓아지게 되어지고, 이제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1절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박당한 채 이미 빌라도 앞에 끌려오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또한 어쩌면은 아무런 죄가 없음을 불구하고 결박하여 흉악법처럼 취급하고, 또한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 총독의 사형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미 밤중에 재판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시 새벽에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룻밤 사이에 바로 사내들인의 종교법정과 또한 빌라도의 군사법정에 서는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서야 하고 우리가 당해야 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을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골방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한 가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으로 정죄하지만 사실 이 제목은 종교적인 범죄를 다루지 않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효력이 없는 상황이었었죠. 왜요? 왜냐면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종교적인 것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한 그렇게 했겠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무엇이 돼요? 범죄자가 되어 그렇게 죽음의 길을 작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의 그 재판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서도 빌라도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역사들, 이 상황들 가운데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였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진행되게 만드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빌라도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라바를 내어놓은 거죠. 왜요?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면 진짜 죄수였던 한 사람, 그 다음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서 바라바를 한 사람을 내어놓으면서 누구를 주겠느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를 넘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라고 해요. 빌라도 또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뒤에 이렇게 합니다. 어찌 믿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고 할 때 더욱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언론이고 이게 바로 회종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면은 이게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은 군중들의 모습이죠. 한 번은 지금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언론 플레이나 또 다른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빌라도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빌라도는 바로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놓습니다. 그는 죄가 없다고 하면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한 재판관이 아니라 군중을 만족시키며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통치자였던 것이죠. 자기가 예수의 죽음에 무관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마치 간원주다처럼 그 또한 그의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참 이게 우리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법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것 중에 소수자에 대한 것들이나 진리에 대한 문제들 가운데서 침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사실 80년대, 70년, 80년대 수많은 교회 성장 가운데 어쩌면 정부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한 교회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 또한 어쩌면은 교회가 침묵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진리에 대한 부분,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분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죠. 그런데 어쩌면은 그러한 목소리를 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타협하면서
그렇게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말씀을 왜곡하는 시대 가운데 침묵한다면은 우리 또한 빌라도와 같은 상황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더 볼 것은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요, 반대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에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움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서 혹시라도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항목으로 고발하고 또한 그 가운데 무리를 선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외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종교,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밤중에 법정에서 세우고 또한 새벽에는 이제 빌라도의 법정 세우고 또 수많은 죄목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치도 않은 옳지도 않은 그 모든 죄악들을 만들어내면서 뒤에서는 무리까지 선동해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어쩌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나가기보다는 우리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또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선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는 어쩌면은 지금 많은 일들 가운데 보수 쪽에서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쩌면은 교회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어놓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수많은 일들을 또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보 쪽에서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약한 자들의 편에 서야 하며 또한 기득권이 아닌 기득권을 내어놓고 마치 주님처럼 어쩌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초대교회가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했지만은 로마를 바꿀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단체적인 목소리를 낸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은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하며 약한 자들의 편에 서야 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들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